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기 소경된 거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전 거지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아니면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소경이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면서부터 소경된 전 거지는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소경이 되었도다. 제자들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신이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줄 알았는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소경이 되었도다.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창조했을까?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정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자, 오늘 첫째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창조한 창조의 작품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자라게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입니다. 신체의 장애, 성격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해도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 부모의 죗값이 아니에요. 자신의 죗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 솔직히 고백할까요? 살다 보면은 내 신체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신체의 장애자가 되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집안 살림은 끼니가 이어갈 수 없는 정도로 처참하게 가난한 살림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 소년은 극장에서 바닥을 닦고 청소하면서 하루하루 품삯받는 것으로 겨우 끼니를 연명해 가야 하는 불행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너무 힘겨운 삶을 살던 중에 그만 이 사람은 30살에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규모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하지요. 어머니는 죽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죠. 소리는 듣지 못하죠. 인간적으로 자살을 해야 되고 세상을 포기해야 될 이 친구가 자기는 평소에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음악을 공부해서 열심히 세계적 음악가가 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교향곡 제9번이었습니다. 큰 회당에서 교향곡 제9번이 연주되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환호성을 쳤으면 와! 야!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구주도 되느냐? 그렇게 해서 세계 음악의 천재의 작곡가가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베토벤이라는 사람이에요. 베토벤. 그는 작곡가로서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통해서 뜻이 있으리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노력관 끝에 보여준 진수가 뭐예요? 세계 최대 음악가가 된 거예요. 적당히 살다 보니까 정상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남 모르는 노력, 피나는 헌신, 열정적인 삶의 성실이 곧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각장애자 베토벤이 세계적인 음악가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게 뭐예요? 피곤하지 않고 신세타령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죽기 살기로 노력한 끝에 음악이 정상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신체의 장애가 왔는가?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 모자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탄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여기 아름다운 꽃봉오리는요, 이 장미꽃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장미꽃이 피기까지는요, 어두운 밤 동안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밤 동안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밤의 추위와 어둠의 순간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가 되고 신체의 결함이 있고, 아니 살다 보니까 남모르는 아픔, 고난, 시련, 이걸 당하면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인생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왜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분인나가 날마다 한나를 격동케 하더라. 왜 그래요? 본부인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분인나는 애를 열이 낳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격동케 하는 말을 보니까 한나를 죽일 듯이 못 살게 굴더라. 못 살게. 누가? 분인나가.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라는 가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 끝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한나의 간증이 전 세계로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렇게 성실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게 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왜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습니까? 왜 주님이 모른 척 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째로,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까? 언제?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아직 낮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밤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할 기회가 있어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없는 계절이 있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촌 출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니까 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일 하는 거 보니까 아무 때나 씨 심고 아무 때나 뿌리고 아무 때나 일하고 너 아니올시다. 밤에 일할 수 없어요. 낮에만 일하는 거예요. 낮에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심고 뿌리고 일하는 거예요. 왜? 밤에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자연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자연의 때 아침, 낮,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있고 인생의 때와 계절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자연의 계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순환됩니다. 아침, 낮밤, 아침, 낮밤, 아침, 낮밤 계속 순환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순환되지 않아요. 인생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요. 인생의 여름이 지나면 인생의 가을이 와요. 인생의 가을이 지나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인생의 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끝! 인생의 아침이 오면 인생의 낮이 와요. 인생의 낮이 지나면 인생의 밤이 와요. 인생의 밤이 오면 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은요, 생각지 않는 때에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인생의 낮이라면 병들 때는요, 인생의 밤이에요. 그리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울 때는 인생의 낮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빈털털이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낮이에요. 인생의 밤이에요. 여러분, 젊고 활기차고 왕성할 때 이게 인생의 낮이에요. 그런데 늙고 허약해지면 인생의 밤입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목숨이 붙어있을 때, 지금 인생의 낮이에요. 인생의 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인생의 밤이에요. 인생의 봄이 오는 줄 알고 인생의 겨울이 오는 줄 알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한 것이 건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밤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하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충성하고, 오늘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지금 할 일이 생각납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은요, 청명한 하늘이 맑게 개일지라도 내일은 먹구름이 끼고 소낙비가 올지 누가 예측합니까? 오늘은 이렇게 내 가정이 평안한데 내일은 마치 안개 낀 거리가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아니하듯이 내일 우리 가정에 앞이 캄캄하게 되어져 버릴 날이 올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밤에는 일하지 못해요. 인생의 낮에 언제 어느 시에 인생의 밤이 올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 바울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4가지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몇 가지요? 할렐루야만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갑지 않은가 보래야만. 몇 가지요? 네, 4가지요. 4가지. 반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싸가지가 없이 말. 4가지요. 그렇죠? 4가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요, 이 4가지 사실은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내가 죽는 날이 온다는 사실.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공허합니다. 무익합니다. 불행합니다. 이 4가지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오늘 인생이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오늘 심판대 앞에 기준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영생복하리라. 2번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라. 착하고 중선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부탁해요.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시오. 꾀부리지 말고요, 요령 피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눈 가리지 마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인생이 밤이 와요. 인생이 밤이 오면은요, 딱 끝나요. 말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밤 이후에 땅을 치고 가슴을 예미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건강, 항상 젊고, 항상 여유가 있고, 항상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사부 예배에 내 발로 걸어서 이곳에 왔다는 자체가 인생의 낮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지금 인생의 낮이라는 거예요. 하루 3끼로 끼니를 연명해 가면서 지금 살 수 있다는 것도 인생의 낮이에요. 그러나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먹을 수 없을 때가 와요. 거동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전도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인생의 밤이에요. 연말이 돌아오면 나 구역장 못해요. 교사 못해요. 그래서 가장 속썩이는 날이 연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인생의 밤이 있기 때문에 구역장 좀 하세요. 교사 좀 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와요. 언제? 예고 없어요. 불안간에 찾아와요. 인생의 겨울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해요? 인생의 낮에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인생의 밤이 순식간에 찾아왔을 때 나는 뭘 하고 어떤 자세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나는 후회 없이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많이 누려야 되고 높은 데를 올라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33년을 사셨지만은 거처할 집 한 채 없어요. 우리 예수님 33년을 사시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62세에서 65세 사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세 살다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숨지기 직전에 후계자 디모데를 앉혀놓고 디모데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고 먹지를 못하고 갖가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입이 되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왜? 후회 없이 인생을 사셨어요. 욕심과 사심이 없이 정의롭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자예요. 오늘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서서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자를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내라. 만약에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최대의 불행이에요. 최대의 비극이에요.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탁합니다. 오늘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한 달이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 가슴 속에 맺혔던 다음을 다 헐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 오해, 미움, 증오 다 풀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이것이 있는 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더러운 마음, 시기 질투하는 추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독설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이 악한 마음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왜? 인생의 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밤이 오기 때문에 다 풀고 가야 돼요. 제가요, 못났지만은 부족하지만 늘 강조한 말씀이세요. 인생은요, 입장이 중요하지만, 출발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퇴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화려하게, 거창하게, 위대하게 출발하고 진행했지만은, 인생의 퇴장이 비참하게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예요. 불행한 사람. 끝까지 인생 퇴장할 때까지, 내 인생 마지막 숨기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적이나 미움, 원한이 없이, 끄리낌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착하고 중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받는 바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